둘째 날, 애끓는 사랑. 애끓는 사랑. 예, 이 애끓는 사랑 이야기는 이제 우리 호세아서에 이제 나와 있는 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매우 인간적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언어를 사용하셨는데, 내 마음이 뛰고 내 영혼이 괴로워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 이러한 애끓는 사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날까요? 우리 한번 호세아서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글을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정말 점점 좋은 곳으로 계속 키우는데 이 아이들은 점점 멀리하고 또 우상에게 숭배하라고 하고 정말 부모가 사랑의 줄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오히려 반항하듯이 그거에 반해서 더욱더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돌아오지 않는 길로 그렇게 갈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애가 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긍휼, 나의 그 너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냐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는 정말 끝까지 이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뛰고 내 영혼이 괴롭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걸음을 첫 걸음부터 우리를 내딛게 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지금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시는데 또 사랑의 길로 우리를 끌고 당기시고 인도하시지만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고 그를 예배하지 않고 멀리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 속 시원하다. 잘됐다. 이 말씀꾸러기 더 이상 내게 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점점 애끓는 사랑처럼 계속 호소하신다는 거죠. 사랑이 줄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이 또한 우리가 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한 어머니가 와서 자기 이 아이들을 한 아이를 두고서 서로가 자기가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와서 솔로몬에 와서 이렇게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요? 이 아기를 둘로 쪼개서
각각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가요? 애끓는 사랑이잖아요. 애끓는 마음이잖아요. 내 아들이 죽을까봐.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내 아들을 해치지 마세요. 예, 내 아들을 죽이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에 있는 우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네,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불붙는 것 같다는 게 애끓는 사랑이죠. 네. 내 아들이 죽을까봐,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왕께 청하여 가로되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이게 스보니게아 여인, 이방 여인을 볼 수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방 여인이지만 이 강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게 차갑게 대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다라는 이런 냉정한 말을 했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갔던 수로보니아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치근한 동정을 나타내셨다. 구주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치근한 동정을 나타내셨다. 주께서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보고 그녀를 민망히 여기셨다. 그분은 당장 그 여인에게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보증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으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잠시 그의 아픈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호소를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셨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거절을 개의치 않은 불효불굴의 정신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법관 앞에 호소하는 과부에게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야복 여울가에서 이상한 씨름을 할 때에 야곱에게 백절불굴의 믿음을 넣어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이 심어주신 믿음에 대하여 그분은 어김없이 갚아주셨다. 아이에게 필요를 제공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사랑, 그들을 향해 느끼는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신다. 비교할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혀로서 나타낼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 사랑을 명상할 수 있고 그대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 볼 수 있고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 동원하여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한한 내세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애끓어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못된 자식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을 후회합니다. 오늘도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충성하고 열심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